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자,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정원이는 항상 그 스테플러를 떼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캐릭터 시리즈 7번째 라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자이크예요. 여러분 모자이크 아세요? 모자이크? 얼굴 가리는 걸로 아세요? 네, 모자이크가 뭘까? 여러분 모자이크는 미술의 한 종류예요. 미술의 한 방식. 여러 가지 작은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어떤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자이크 방식이에요. 모자이크. 이따가 우리 교회 학교는 이 모자이크를 할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요. 학교에서도 하고 막 그러죠? 우리 태연이 정원이는 이따가 산도래를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요. 자, 모자이크가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기원전 9세기에 고대 벽화나 건축물에서 이 모자이크 작품이 있었대요. 요 땅 파고 있는 거 보이죠? 포도밭인데 거기를 개발하려고 파다 보니까 모자이크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유물을 발굴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모자이크 이 작품이 나왔습니다. 요즘에도 모자이크를 만들까요? 네, 요즘에도 모자이크를 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도 만들어요. 이게 포토 모자이크라고 해서 이게 다 사진이에요. 사진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어떤 더 커다란 모양새를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신기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대요. 그리고 이런 모자이크도 있어요. 인생에 한 번은 당해보고 싶은 모자이크가 있다. 이런 거. 한 번쯤은 이런 거 당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복권 당첨돼가지고 모자이크 나왔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모자이크를 해보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 작품들을 보면 저는 마치 이게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이 작은 조각이 하루가 쌓이고 또 쌓이고 하루가 또 모여지면서 인생이라는 어떤 커다란 그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인생은 모자이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모자이크의 한 조각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모양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정원이? 아무거나. 이산이는? 군인 표범 같은 모양을 만들 거예요? 네. 스피노. 이래는? 너까지 스피노. 그래요. 그래요. 잘했어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캐릭터 7번째는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떤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의 라합이라는 인물을 통해 깨닫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라합이 누구인가? 여러분 라합은 여자예요. 여자. 아이고. 네. 하나 더 뒤로 갑시다. 네. 아이고. 여자예요. 여자. 머리가 긴 거 보이죠? 여자예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
모세의 뒤를 누가 이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전쟁하러 가는데 그때 제일 처음 만난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 성읍이었어요. 여리고 성읍.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읍, 이 성은 엄청나게 큰 고대 성읍이었어요.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었어요. 벽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또 쌓아서 높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높은 벽을 쌓았어요. 이중으로 벽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여리고 성은 공격할 수가 없는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어느 적군이 와도 다 막을 수 있는 이 성읍을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 어떻게 이 성벽을 넘어가야 될까? 고민하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 안으로 몰래 들여보냅니다. 맞았어요. 그때 정탐꾼들이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자였다는 거죠.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로 취급을 받아서 천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아요. 두세요. 그냥 괜찮아요. 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천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천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그런 여자 중에서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생이었습니다. 기생. 술을 팔고 몸을 팔고 이렇게 이런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라합의 인생은 힘들고 불쌍하고 이 안타까운 삶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이뤄주시고 그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와중에도 라합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라합을 통해서요. 어떻게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망하는 중에도 구원받았는가? 2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꼼꼼한 순종이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발각됐어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군대가 쫓아옵니다. 붙잡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붙잡힐 뻔했는데 그때 이 기생 라합이 2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숨겨준 대가로 약속을 받아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 오면 그때 창문에 뭘 달으라고요? 붉은 줄을 달으라고 그랬어요. 붉은 줄.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 집은 군대가 공격하지 않겠다. 그 집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대답했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은 곧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놨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꼼꼼하게 순종합니다. 꼼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 꼼꼼함.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순종에 대해서 꼼꼼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사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냥 막 집어드시는 편인가요? 네? 꼼꼼하게 보죠? 여러분, 이게 무슨 MBTI 하면서 J냐 P냐 뭐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꼼꼼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내 돈 쓸 때. 돈을 쓸 때 우리가 꼼꼼해져요. 돈에 관련돼 있을 때. 손해라는 게 느껴지면 갑자기 꼼꼼해집니다. 지난 명절에 명태포를 사야 되는데 비슷한 제품이 이마트에 가니까 12,000원에서 15,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다. 동네 식자재 마트, 대형 창고 같은 마트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제품이 7,900원에 팔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걸 살게요? 7,900원? 땡! 저는 비슷한 제품을 인터넷에서 2,500원에 샀습니다. 꼼꼼한 거죠.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양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제품도 비슷한 거를 하나당 2,500원에 산 거예요. 완전 꼼꼼하게 샀죠? 아니에요. 완전 꼼꼼하게 샀어요. 이거 찾아내느라고 인터넷을 얼마나 뒤적거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돈에 대해서 꼼꼼합니다. 그런데 순종에는요. 순종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꼼꼼한가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하지 않아요. 대충 합니다.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고 적당히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다가 삶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책감이 찾아와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적당히 했나? 내가 그때 예배하지 않아서 그런가?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듣지 않고 그냥 대충 넘겨서 그런가?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돼요. 그때 잘할 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잘할 걸.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라합은 꼼꼼합니다. 라합의 순종은 꼼꼼해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핑크색? 아니요. 주황색? 아니에요. 붉은색을 하라는 거예요. 노란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도지만 붉은색을 매달아라 그랬으면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약속대로 꼼꼼하게 했던 라합의 순종이란 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어떤 색을 달아놓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간 거예요. 붉은 줄이 없어서 여기가 라합의 집입니다 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을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매달아라 해서 붉은 줄을 갖다가 매달아 놓은 거예요. 또한 라합은요, 붉은 줄을 언제 매달았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을 언제 매달았냐면 매달아라 하고 간 다음에 바로 매달았어요. 매달아라 하고 갔어요. 다음 날 매달았을까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매달았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은 바로 그 사람들이 간 다음 바로 붉은 줄을 갖다가 매달았다는 거예요. 약속받은 즉시 꼼꼼하게 일을 실행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라합의 꼼꼼한 순종입니다. 꼼꼼한 순종으로 라합은 은혜의 결과를 누렸다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의 공포와 죽음이 그 땅에 다 덮쳤을 때 오직 라합과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이게 목사님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묵상에 대해서 어떤 순종을 하고 있고, 섬기라고 한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한 명령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하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나의 순종은 꼼꼼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꼼꼼히 순종할 때 그 꼼꼼한 순종들이 모이고 쌓여서 어떤 커다란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쌓여서 내 신앙이 되고, 그게 쌓여서 내 인생이 되고, 나라는 사람이 살아간 이 발자취가 되고, 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부디 라합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순종한 라합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 꼼꼼하게 순종하면서 구원하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또 나왔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사소한 순종이 쌓여서 위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해와 사고를 설명하는 도미노 이론인데 1대 29대 300의 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커다란 정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려고 하면 그 전에 비슷한 이유로 29번 정도의 자그마한 사고가 일어나고 이 29번 정도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약 300번 정도의 작은 전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습관적으로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어휴, 서야 돼. 아유, 그냥 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300번 정도가 되면 그 다음에 작은 사고가 나기 시작해. 아이쿠, 박았다. 어이쿠, 여기 긁혔네. 벌금 받았네. 이런 작은 사고가 29번 정도 일어나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큰 사고가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꽝! 죽고, 다치고,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인리 법칙이에요. 1대 29대 300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해와 사고에 대한 확률 법칙인데 저는 역발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역발상. 여러분, 우리는 인생 어떤 한 번의 대박을 바라거든요. 인생에 대박이 있는가? 물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한 번의 대박 이전에 29번 정도의 중요한 좋은 사건들이 연달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번 정도의 중요한 일 이전에는 약 300번 정도의 사소하고 작은 좋은 일들이 쌓여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한다.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순종은 사소한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소한 순종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종, 위대한 순종이 되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라합의 순종은 사소한 순종입니다. 빨간 줄을 다는 것.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당시 여리고성에 노란 줄만 있고 빨간 줄은 없었나요? 그래서 빨간 줄을 찾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흔한 빨간 줄,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올지 모르니 나중에 달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올지 모르니까 그저 단순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순종이에요. 너무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사소한 순종 때문에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라합의 가족은 살았어요. 생가사의 갈림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작은 것에 순종하다 보면 큰 것에도 순종할 기회가 온다는 거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의 영역으로 다뤄가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는 거, 이 순종의 영역으로 다뤄갈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거, 누구나 말을 하지만 아무나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소한 말도 순종의 영역 안에서 다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사소한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이게 결정적인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종, 위대한 순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을 어떤 대단한 것, 큰 희생, 이런 걸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내 거 다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줄줄을 메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걸로 생각을 하면 순종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런 순종을 했다 그러면 아름다워는 보여요. 무슨 큰 마음을 먹었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나는 안 그런단 말입니다. 순종을 큰 결단과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 어떤 결심으로 꾸미는 거,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아름답게 바라보긴 하는데 정작 나의 순종은 없는 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남들의 아름다운 순종보다 사소한 나의 순종이 내 현실에서는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작은 조각들을 붙여놓은 모자이크처럼 작은 순종을 모아놓은 것이어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그리고 바로 지금 사소한 순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순종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믿음으로 다루어 나갈 때 그때 그 사소함이 쌓여서 위대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순종, 사소한 것에도 믿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주중에 제가 1박으로 한라산을 다녀왔어요. 네. 근데 가서 엄청 후회했어요. 더 꼼꼼한 준비를 했어야 돼. 정말 엄청 후회했어요. 한라산을 등반하려면 새벽 6시에 가야 오후 3시쯤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부랴부랴 새벽에 갔는데 가서 알았어요. 준비 안 된 게 너무 많구나. 양말도 없어. 등산 후에 씻을 준비도 안 해. 아이젠도 자꾸 고장나. 의욕만 가하고 너무 대충 준비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하지만 지난주 목요일은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에 막 물집 잡히고 냄새 나고 준비는 꼼꼼할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엄청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어요. 근데 엄청 춥지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니까 땀이 자꾸 나요. 여러분 힘들다고 땀나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쉬잖아요. 그럼 땀이 얼어버립니다. 땀이 얼어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느리게 가는 사람도 있는데 빠르건 느리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얼지 않아야 사는 겁니다. 얼지 않아야 사는 거예요. 어쨌든 움직이고 계속 가는 사람은 살아요. 움직임을 멈추면 그때부터 땀난 얼굴이 얼기 시작하고 코 밑이 얼기 시작하고 손가락이 얼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얼기 시작해요. 땀에 젖은 온몸이 금방 얼어서 체온 저하가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생명이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이 두 가지를 겪었는데 제가 순종을 생각했어요. 순종이 이런 거겠구나. 멈추면 죽어가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작은 것일지라도 계속 순종으로 움직이면 우리 인생은 사는 겁니다. 라합의 순종은 사소하면서 꼼꼼했어요. 이런 순종으로 라합의 인생은 구원받음이라는 전체의 그림이 됐단 말입니다. 기생으로 몸을 팔며 살아온 그녀의 삶은 어둡고 무채색이고 아픔의 색깔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쁘지 않은 색깔들만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이 작은 순종으로 라합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다윗의 족보에 있는 그 역사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라합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이 태어나서 보아스가 태어나고 보아스를 통해서 이새가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그 다윗의 끝자락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알 수도 없고 내 인생의 밑그림이 뭔지 구분도 안 되기도 하겠고 또 남들과 비교하면 나는 좀 모자란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오늘 나의 순종을 감당하고 이 나의 사소한 하루를 순종의 영역으로 다뤄가면서 받아내고 나의 순종을 꼼꼼하고 사소한 나의 순종을 짊어져 간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전체를 봤을 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전체 그림이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 사진이에요. 모자이크 같은 인생, 사소한 날들을 아름답게 채워가면서 우리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꼼꼼한 순종을 사는 나의 삶이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순종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라합과 같은 삶이 되도록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